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조로 16째 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안에서 이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에서 이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0절, 신약 성경 259페이지, 신약 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0절,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킴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세상
할렐루야. 네, 오늘 마지막 찬양 가사가 무엇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힘쓸 일 두 가지. 네, 두 가지 힘쓸 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우리 또 옆에 앞에 뒤에 누가 오셨나 한번 쳐다보세요. 이때는 쳐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멀리도 한번 보시고 누가 오셨나 보시고. 네, 우리 한번 또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쳐다보라 할 때에 목도 운동이 되고 멀리. 어렸을 때 저는 예배 시간에 배운 훈련이 옆에도 쳐다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누구만 쳐다보라고요? 네, 목사님만 쳐다봐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쳐다보라 할 때 이렇게 목 한번 돌리지 않으면 못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기가 물어도요 이거 못 때리고 이래가지고 어렸을 때 늘 그렇게 우리는 배워가지고 네. 참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 있다 보니까 몸이 굳어져 가지고 못 움직여 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미리 여러 몸 움직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우리 9월 한 달 무슨 열매를 맺자? 자, 우리 믿음의 열매를 계속 맺어야 돼. 오늘 두 가지 또 열매를 제가 말하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 자,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슨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러겠죠.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힘쓸 두 가지 열매 따라할까요? 화평의 열매, 덕을 세우는 열매. 네, 오늘 미리 결론을 다 했습니다. 힘쓸 일 두 가지 다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 이게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있으니까 말을 했을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기억할 내용. 자, 로마 교회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 네. 로마 교회에 어떤 갈등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갈등이냐?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20절.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킴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네, 음식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로마 교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 음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또는 날 안식일 사건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혹시 아침에 식사하면서 먹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성들 혹시 남편의 아이를 오늘 아침에 먹는 것 가지고 짜증내거나 인상 쓰지 않던가요? 안 했습니까? 아, 그래요? 아, 좋은 집안이네요. 아, 참. 네. 네. 하여튼, 저도 옛날에 한번 그리 했다고 혼나고 난 뒤에 늘 정신 차립니다, 여러분. 네. 네. 괜히 어쩌다가 그냥 한마디 하다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날 밥맛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음식 때문에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음식 때문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네. 이 로마 교회는 그 안에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섞여서 있었습니다. 오늘 서남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동서남북 다 섞여서 있잖아요. 그죠? 네.
자기 동네가 어딘지 아시죠? 네, 저는 저 밑에서 올라왔습니다. 저 밑에서부터 올라왔고, 어떤 사람은 위에 있었던 사람, 중간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다 섞여서 있는데, 그 유대인하고 헬라인이 섞여서 사는데,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도 지키고요, 음식에 대해서도 율법의 규정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예수님 믿었는데도 이미 그 집안의 규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도 지내고, 예. 이제 추석 오면은 머리가 아프다 이런 사람은요, 아직 이 음식 문제, 믿음 문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제사 지내는 것은 우리 성경에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한테 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닌데 그걸 옆에서 막 그냥 제사상 차린다고. 예. 백화점 가면은 40만 원, 재래시장 가면 30만 원, 텔레비에서 날마다 뉴스 합니다. 제사상 차리는 거 광고하고 있고요. 네. 근데 헬라인은 율법 모릅니다. 예수님 믿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냥 복음 안에서 사니까 뭐 음식 자유함으로, 그리고 날, 안식일 규정, 자유함이 있습니다. 안식일 지나고 주일날 예배 열심히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다음날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런 규정을 자꾸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다가 안식일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규정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어기는 자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일 사람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럼에도 깨닫지를 못했거든. 네. 이런 이제 갈등 속에 로마 교회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헬라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비방하지 말라. 우리 따라합시다. 서로 비방하지 맙시다. 네,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저런 것, 다시 말하면은 비본질적인 것, 정말 말씀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의 사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여전도의 남선교 각 부서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내 생각, 너 생각 싸우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업을 못하고 그 한 해 동안 안 해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비본질적인 그것 때문에. 또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모여서 어쩌다가 정치 이야기 나오면 남성교회, 여성교 모여 잘 지금 하나님의 사업하다가 어쩌다가 아무개 말 나오면 나는 틀렸다고 생각한다.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업도 못 해버리는 거죠. 기분 나빠서 안 한다 이러고. 예. 그런 것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 따라합시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지 맙시다. 비방하지 맙시다. 어쩌다가 여러분 교회 신방 가다가 봉고차 안에서도 정치 이야기 나오면 그냥 한바탕 서로 소리 지르다가 비방하다가 그리 하지 말자 이거죠. 그런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까지도 그냥 망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뭐라 했느냐?
헬라인들을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라. 너 율법 어겼다.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헬라인들에게는 저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늘 그런 걸 따지거든요. 복음의 확신에 부족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헬라인들이요 저들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함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서로 용납합시다. 아멘. 네, 서로 용납하고. 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로마서 14장 17절.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비본질적인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정확하게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네,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몸은 여기 우리 사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자, 다시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것, 성령을 쫓아 사는 것, 네? 성령의 지배 아래에 사는 것.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시민, 대한민국 여권을 가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미국에 가면은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죠?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에 저촉되면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도 예. 그 나라 법으로 살면 안 돼요. 그 나라 법을 어기면 안 돼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분명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평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평화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요, 교회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워지고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안 맺으면 주일 오는 것이 겁이나 주일에 안 왔으면 좋겠어.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오늘 교회 안 가고 싶다. 여러분, 부부가 바른 관계가 안 되면 남편이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은 거죠. 부부가 바른 관계가 되면 평화가 되니까 집에 가고 싶어지죠. 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아이고 집에 가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죠? 아, 가족 관계가 평화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은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 마음에 희락,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거기에 그분과 평화가 그리고는 기쁨이 넘쳐나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네. 우리 사람 말해 주십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가족이 바른 관계를 잘 맺어야 평화가 되고 얼굴 쳐다볼 때 기쁨이 나는데 그래서 얼굴 쳐다봐도 웃지 않습니다. 네. 왜? 관계가 나쁘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뭐라고요? 누구와 관계가 좋은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넘쳐나고 그냥 막 얼굴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누가 야, 오늘 좋은 일 있냐 그러면은 아이고 오늘 뭐 하여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줬다. 하여튼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 역사했다. 오늘 어젯밤에 뭐 더 심한 사람 어젯밤에 내가 주님 만났다. 뭐 별 사건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기억할 것.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성령 안에서 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 18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성령 안에서 사는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랬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네. 성령 안에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면, 예수님을 잘 섬기면, 다른 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오신 여러분 우리 선암교회 뭐 다른 교회 다닌 것을 말하지 말고 네, 선암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되었는가 오늘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뭐 나는 1년, 나는 5년, 나는 10년, 20년, 30년. 자,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성령 안에서 사는 자는 보는 것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5년 선암교회 다녔다. 10년 다녔다. 자,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 앞에 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뻐할 것 같습니까? 또는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님만 예수님 제가 이런 걸 했는데 예수님 기분 좋지요? 예수님 마음에 기뻤었죠? 그런 일이 있습니까? 네? 야, 내가 5년, 10년, 20년 선암교회를 섬겼는데 예수님을 기쁘게 할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만 생각하면은 야, 너 참 잘했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 두 번째. 구역에서는, 남성교회에서는, 여성교회에서는,
또 교회 학교에서는 또 우리 선생님 서로 간에 야, 아무개, 야, 너 선암교회에서 야, 너 수고 많았다. 정말 잘해서 그런 칭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아무개, 야, 정말 수고 많았어. 내가 생각해도 칭찬 들을 만해. 정말 그 일은 잘해서 이렇게 선암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이 그 한 일, 칭찬, 누구에게 칭찬 들은 게 있습니까? 네. 만약에 지금 내가 생각해도, 야, 예수님 제가 잘했죠? 라고 하는 것이 없다. 교회에 내가 10년, 5년, 20년 다녔는데도 아무한테도 잘해도 칭찬 들은 게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잘 섬겼느냐, 못 섬겼느냐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선암교회를 내가 잘 섬겼는가, 못 섬겼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살면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 잘 섬겼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야, 너 참 잘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도 없었다면 오늘 도전받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하시라. 올해부터 예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스스로도 아, 내가 선암교회에 잘 섬겼구나. 예수님을 잘 섬겼구나. 답이 나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 신문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네, 발표했는데 2012년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개신교 한국교회가 그때 몇 명 예수님을 믿었느냐? 1146명 통계입니다. 22.5%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10년 뒤 2022년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2년에는 통계가 어찌 나왔느냐? 774만 명, 퍼센트는 15%, 인구는 5,163만 명 중에 774만 명. 자, 그러면은 이제 10년 뒤는 어찌 될 것인가? 2032년. 그랬더니 10.2%, 521만 명. 네. 10년 뒤는 253만 명이 사라진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65세 독거 노인 인구가 1,000만 명 시대로 들어갑니다. 1,000만 명.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10년 사이에 돌아가니까 그 숫자도 많이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아주 놀라운 그 통계가 있었어요. 같이 통계를 내면서 20대, 30대 통계를 내었는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신앙을 가진 기독교, 천주교 신앙을 가진 20대, 30대 청년들을 통계를 내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 한국의 20대, 30대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느 종교를 많이 가졌을까? 천주교, 불교, 기독교. 그랬더니 60%가 기독교인이에요. 60%가. 네. 근데 지금 우리 전체 인구는 기독교 인구가 막 줄어들은 어떻게? 20대, 30대가 예수 믿는 청년들 퍼센트가 60이냐? 그러니까 천주교, 기독교는 얼마 안 된다. 천주교, 불교는 얼마 안 된다 그러냐? 기독교인은 60%라.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CCM, 기독교 영화, 기독교 콘텐츠가 우리 문화 속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청년들은 기독교를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게 기독교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희망적인 사건이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내려가 있지만 현재 통계가 그리 나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느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디에 힘을 써야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마지막 결론이죠. 성령 안에서 두 가지 힘을 써라 결론입니다. 18절 19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힘을 써야 내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민족이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느냐. 거기는 바로 두 가지 힘써라. 이 두 가지를 저는 다른 말로 좋은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열매가 뭐라고요?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 화평의 일에 힘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이 맺어야 할 좋은 열매가 뭐라고요? 화평입니다. 화평. 이런 미국의 교회들이 오늘 저녁에 미국의 우리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는데 미국 교회가요 많이 한국보다 더 분열하고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미국의 한 교회는요 분열하지 않고 환호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그 교회가 했는데 이유가 뭐냐? 주보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우리는 주 안에 형제자매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도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사람도 주 안에서 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러한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 주보에 적어놨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좋은 열매 뭐라고요? 화평의 열매입니다. 사소한 음식 문제로 논쟁하다 보니까 화평도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 사업까지도 다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였고 오늘 우리의 삶이었고 우리 부서들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소한 음식 문제, 진리가 아닌 그것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니 하나님께 칭찬도 못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다시 마음판에 새겨서 가장 좋은 열매, 무슨 열매? 화평의 열매. 가는 장소마다 화평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힘쓸 일 뭐라고요? 덕을 세우는 일. 덕이 뭐냐 그랬더니 첫째로 겸손, 두 번째로 겸손, 세 번째로 겸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따라합시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덕을 세우는 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때도요. 자기가 들어가라 이거요. 여기서는 들어가. 너가 들어가. 덕을 세우지 않죠. 우리 이제 교회 올 때 갈 때 교회 차량 타시는 분 계시죠. 어떤 때는 막 운전하는 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 보고 뭐 그랬다 저랬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타자마자 나는 앞자리에 앉아야 돼. 늘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 안 앉으면 기분, 나는 앞에 앉아야 되는데, 왜? 몸이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다른 사람 앞에, 그걸 내가 앉을 자리에 너가 왜 앉았어? 그러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배려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덕을 세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가 좋아하고 칭찬하겠습니까? 말은 안 해도 다 알아요. 아이고, 안 싸우고 싸우면 말은 싸우니까 그냥 아이고 알았다. 네. 오늘 자리 가지고도 싸우고 덕을 세우지 않는 거.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가다가 이제 아마 떡도 나눠준다는데 떡 가지고 싸울런지 또 그냥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 서로 배려하고 나도 힘들지만 아이고 그래서 아이고 뭐 당신 그냥 앉아라 이래 하고 그걸 얼마나 그러면은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리 앉아 힘들어 있는데 자기를 그 자리에 앉히니까 나중에 감사해서 아마 사과 하나 사줄는지 몰라요. 그렇게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배려하고 그냥 이렇게 덕을 끼치면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선한교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쓸 일, 오늘 로마교회가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업도 망치고 오직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을까?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는 칭찬을 듣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때로는 나밖에 몰랐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부여잡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의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서살롬 선교사님 며칠 전에 한국에 오셨는데 오늘 하나님께 봉헌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찬송하라 해도 안 한다는데 우리 서살롬 선교사님은 하지 말라 해도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한번 박수로 그래서 목사님 두고 해도 됩니까? 두고 하시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싶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뭐 제가 자주 오는 거 아닌데 두 곡 정도는 해야죠. 하나님께 올려지는 건데요. 저는 이제 사람 앞에 찬양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도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앙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두 곡을 준비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아마 여기 오륜 교회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들어보셨나요? 통과입니까? 거기에 아마 초청 강사로 이번 11월 달에 설교될 걸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일 제가 제 인생의 간증의 삶을 영화로 제작을 한대요.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한편에서는 뮤지컬로 올려진다고 합니다. 뭐 그 영화 감독 말씀은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목사님을 비교할 수는 없으나 주 목사님은 신사참배 순교 그걸로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서목 그분은 이제 굴곡이 없었다는 거죠, 삶에. 근데 저는 이제 굴곡이 많았고 지금도 여의치 않는 몸 가지고 또 필리핀에서 또 사역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는 그동안 영화를 많이 제작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된대요. 그래서 아마 제작이 되면 전도용으로 전도용으로 이렇게 쓰여지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그래서 감독님과 배우들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도 제목 드릴게요. 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아요? 네. 예, 하나님 주신 목소리니까 이현호 권사님 맞죠?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작년에도 전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영훈 목사님 일면식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간증하고 찬양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자랑하시려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또 저도 이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랑하려고 작년 10월 28일 날 금요 성령 대망회 때 혹시 이제 동영상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 곡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곡은 오 신실하신 주 이렇게 해서 두 곡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가사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몸이 조금 저기에서 여기 꼭 붙들고 있습니다. 안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비웃음은 싫어요. 하지만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하셨나요? 주님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넣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숨게 하시고 다시 보는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미랄로 썩게 하소서.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10시 예배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쓰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5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에베베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족 날마다 양식 주며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이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약할 때 힘내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도 우시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이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있으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네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고 우리의 물질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의 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치료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여기 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내 손을 얹은 적 나리 하신 말씀을 믿고 손 얹어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손 얹는 그 자리는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호 역사하시며 좋은 열매, 평화의 열매, 덕을 세우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예수 기쁘시게 우리가 되고 원합니다. 주여 역사 주시옵소서.